요즘 캠핑장이나 야외 우리 바베큐장을 많은 분들이 가십니다. 파티도 하시죠.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가족들이나 지인들을 초대하는 집들이처럼, 그리고 여러분들의 파티를 기획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숯도 좋은 걸 사서 숯도 피우고, 그 불도 이제 열심히 미리 준비해서 피웁니다. 불판 위에 이제 소리가 나기 시작하죠. 고기 굽는 냄새가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웃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막 사람들이 이것을 먹으려고 달려드는데 젓가락 들고 다 이 불판 주변으로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주방에서 아내가, 또 남편이 작은 목소리로, 여보 큰일 났어, 고기가 다 떨어졌어. 고기가 잘못 싸왔어, 양을 잘못 판단했어. 여러분 상상만 해도 아찔합니다. 가족들 친척들 초대해놓고 고기 떨어지면 아마 사람들의 실망이 이만저만 아닐 거예요. 아무리 쌈 여러 가지 음료수 야채가 잘 준비돼도 고기가 없으면 말 그대로 순간 그 분위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조금 전까지 막 웃고 떠들던 사람들의 마음에 이 원망과 불평의 얼굴들이 조금씩 나타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바베큐장에 또 이 저녁 식사의 자리에 고기가 없다라는 것은 정말 붕어빵에 안고 빠진 붕어빵처럼 우리의 모임의 축제에 큰 이 어려움이 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가나안 혼인잔치가 그러한 맥락과 같은 류였어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고 해서 이 가나안 혼인잔치, 이 유대 문화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고기 먹는 것처럼 이 포도주가 없어서 안 될 중요한 재료였고 잔치의 요소였어요. 말 그대로 술이 없다라는 것, 잔치를 지탱하던 이 유대인들의 이 문화에 특별히 또 일주일 동안이나 그 혼인잔치가 진행된대요. 유대인 문화는 하루 일에 끝내는 게 아니라 피로연이 일주일 내내 잔치가 이루어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건 이 잔치가 이제 끝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이 잔치에 참여하는데 잔치를 책임져야 할 그 신랑의 그 집의 책임감이 아주 도마에 오르는 거예요. 음식이 모자라는 거,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수치이고 공동체 안에서 많은 평판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건이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 사라졌다라는 것, 잔치의 생명이 끊어졌다라는 것, 이 위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에도 이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삶을 살 때가 있잖아요.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요, 이러한 기쁨이 예전에는 있었는데, 꿈도 있었는데, 열정도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에도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건강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어제까지만 멀쩡했던 몸이 갑자기 병원에서 침대에 눕게 되는 일들이 있죠. 앞으로의 삶이 두렵기만 하는 그런 순간도 찾아옵니다. 때로는 우리가 경제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이래도 가난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통장 잔고는 늘 마이너스를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순간, 막막함을 우리가 포도주가 떨어진 이 순간처럼 우리의 삶에 경제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의 관계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는데, 부부 사이에 할 말이 없어요. 자녀를 보는데 왠지 모르게 벽이 생긴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멀게만 느껴지는 이 관계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우리 삶에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도 있어요. 기도가 막히고, 때로는 예배가 형식적이 되어버려서 성경을 펼쳐도 아무 감동도 없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고, 때로는 예전에는 생각해보면 찬양이 절로 나오고 기도하다가 때로는 기도 자리가 기다려졌고 말씀이 늘 내 삶에 가득했는데, 참 이 놀라운 이 우리의 삶의 신앙의 그 포도주가 넘쳤던 시간들은 잊혀지고 이제는 메말라버리고 불타버린 내 마음이 언제부터인가 이 신앙은 의무가 되어버리는 우리의 믿음의 포도주가 떨어진 분은 안 계십니까? 교회 봉사도 사역도 예배도 짐처럼 느껴지는 분은 안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겉으로는 웃고 있는데 속으로는 포도주가 없다라는 마음처럼 내 삶의 건강에, 재정에, 때로는 관계에, 하나님 이제는 메말라버린 나의 삶의 이 모습이 두렵습니다라고 혹 탄식하는 분 안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위기의, 삶의 위기 자리에 처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는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를 향하여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속에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이 혼인잔치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늘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혹 우리의 삶에 떨어진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 속에 주님의 음성이 오늘 들려지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나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을 함께 먼저 읽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서요,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소식을 마리아를 통해 듣게 됩니다. 마리아가 한마디만 해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참 이것이요, 마리아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장 단순하고 심플하게 보여줘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야기하는 거라는 겁니다. 너무 단순한 이야기여서 은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생각해 보세요. 당시 이 친척들이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책임을 가족들이 같이 지는 것 같아요. 문화적으로 아마 예수님은, 이 마리아는 이 혼인잔치의 신랑과 함께 가까운 친척이었을 것이다 라는 성경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고민하고 있던 차에 우리 같으면 야, 빨리 포도주를 사와, 아니면 어디서 구할까, 누구한테 빌려올까 고민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예수님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좀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잖아요. 단순히 우리가 엄마가 아들에게 포도주 떨었다, 포도주 사와,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어떤 뉘앙스가 아니에요. 마리아가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맥락에서 첫 단추는 예수님을 향하여 먼저 나아가는 거였어요. 마리아는 문제가 생겼을 때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사실 그대로를 예수님께 먼저 알려드리는 사실, 그 일을 먼저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엄마였기 때문 아니에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잉태할 때 수태고지라고 하죠.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구원자임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동정녀로 태어났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난 분인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한 기대로 분명히 나아갔다는 걸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아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은 단순한 믿음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문제가 있느냐? 포도주가 떨어졌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게 나와라. 그리고 마리아가 한 것처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해라. 그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떨어진 우리의 포도주가 어떻게 할까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단추는 예수님께 나아가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단순히 이 이야기를 먼저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알려드리라는 겁니다. 두렵죠? 염려되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순서로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라는 그 단순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길 때, 또 어려움이 있을 때, 포도주가 떨어질 때 망설이지 말고 기도의 자리를 찾고 주님께 먼저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짧은 한마디,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는 이 마리아의 한마디 가운데 마리아가요,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지를 한번 보셔요.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의 그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여기서 보면 예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아무리 예수님 구원자라도 엄마한테 여자여 약간 좀 이게 좀 여러분 어느 어머니한테 가가지고 여자요 이렇게 하는 분 어머니한테 하면 뺨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유대의 표현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이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여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은 헬라어에는 귀나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것은 뭐냐면 존중과 품위를 담은 높임말이에요. 말 그대로 정말 어머니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반말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머니처럼 그렇게 존중하는 마음으로 공손하게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귀나이라는 말이 2번 사용되는데 방금 여기서 여자여 예수님이 사용했던 어머니를 향하여 첫 사용이 됐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여자여 그 어머니를 향하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해서 요한을 소개시켜 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또 마리아를 향하여 귀나이라고 쓰십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어머니를 존중하고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존중하고 사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데 어머니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하며 거절을 하는 거잖아요. 요게 문제인 거예요. 요게 좀 마리아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저도 우리 아들이 있지만 뭐 하나 부탁하면 이렇게 들어주면 고맙잖아요. 근데 아무리 그 아들이 이렇게 사랑하다가도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부탁을 거절하거나 하면 부모로서 섭섭한 게 없지 않겠죠? 저희 아들이 연애를 하잖아요. 연애를 하는데 카톡에 그 대화를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여자친구와의 대화를 안 보여줘요. 속상하더라고요. 이게 뭐 제가 우리 아들과 비밀이 없는데 모든 걸 다 얘기하는데 이 여자에 관해서는 아주 숨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 주고 봤어요. 돈 주고 하나만 카톡도 그 하나 한 카톡, 2카톡, 3카톡 하나 보는데 돈을 내야 돼. 야,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다 봤어요. 결국은 다 봤는데 돈 많이 지불했어요. 네, 아주 섭섭하더라고. 아들이 숨길 때 섭섭하더라고. 그래서 아빠한테 다 얘기해라. 아빠가 그래도 야 너의 연애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얼마 전에 10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집 앞에 와가지고 선물 주고받는데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그런 이 선물 주고받는데 참 아들이 참 그런 부분 속에서 연애할 때 아빠에게 상담하길 바라는 또 그 부모의 마음처럼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데 거절을 당하잖아요. 좀 도와주지. 예수님이 이렇게 딱 거절하잖아요.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엄마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그래도 밥 먹여주고 이렇게 밥 잘해주고 했을 텐데 그때 이 내 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만 예수님의 때는 여러분 여기에는 오늘 7가지의 표적이 이제 시작되어집니다.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가나안 혼인잔치의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표지판을 가리키듯 기적은 단순히 하나의 능력이지만 표적은 무언가를 가리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리키는데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로 기적의 시작을 여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신랑 되시는 온전한 마지막 날 혼인잔치의 신랑으로서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상징적 표적으로서 예수님이 등장하시는 본문이기 때문에 첫 번째 기적을 이 표적을 가나안 혼인잔치로 보여주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지죠. 그래서 이 혼인잔치의 시작의 기적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포도주를 준비하시는 것은 당신이 포도주로서 피를 흘리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표적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절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때 마리아가 우리에게 오늘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2장 5절이에요. 2장 5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그 거절을 당했는데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마리아를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이야기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그대로 하라니라.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아들이 거절하고 상처받고 마음에 속상해할 수 있고 하는데도 오히려 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때에 대한 기다림으로, 그냥 그 순간을 앞당기거나 어떻게 하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이 마리아가 어떤 일을 했냐면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의 순간에 어떤 일이든 내가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 기다리는 것 가운데 어떤 말씀을 하든 순종하겠다라는 그 믿음을 내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일이든 무슨 말씀하시든 그대로 하라.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할 때 2장 6절과 7절을 보면 오늘 그 하인들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으로 오늘 그 장면에 빛을 발하는데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동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기까지 채우매. 여러분, 여기 띄어나 보세요. 여기서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이라고 하는 이 두세 통 드는 물은 뭐냐면 항아리 하나가 있는데, 동을 항아리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는 두세 통 정도 들어가는 물량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한다면 이 두세 통이라고 하는 이 돌 항아리에 들어가는 물량은 2리터 생수병으로 치면 이 항아리 하나에 60병 정도가 들어가는 정도의 양이었어요. 그런데 이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었다잖아요. 이 6개가 놓여 있는데 그 다 채우려면요 2리터 생수병 1,400병을 넣어야 돼요. 엄청난 양을 아기까지 가득 채운 거예요. 이게 왜? 마리아가 시켰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실 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시켰어요. 그것을 누가 순종하라 먼저 이야기했냐면 마리아가 물을 담든 뭘 하든 따르라고 하죠. 그래서 항아리에 1,400병 넘는 2리터 생수병을 다 담는 겁니다. 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인사이트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통찰력이에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도 마리아는 순종하라고 먼저 전제를 깔았잖아요. 그래서 하인들이 이거 뭐야? 이거 뭐 포도주 사와야 되는 거야? 뭐 물을 왜 따르시지? 이 물을 여기 왜 붓는 거야? 아마 하인들이 물 넣으면서도 잔말이 많았을 겁니다. 이 물을 넣는데 이게 무슨 뭐지 이게? 아마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기까지 채웠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마리아가 이야기했으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아기까지 채우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고 채우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따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의,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에 있는 과정이었어요.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난 뒤에 주님 우리에게 또 다른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것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삶에 대한 도전입니다. 지금 내 삶을 향한 이해되지 않는 물 따름은 무엇입니까? 이 1,400병의 물 따르는 이 시간은 지루한 시간입니다. 이해되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내 삶에 물을 따르는 이해되지 않는 시간으로 내 삶에 말 그대로 쓸데없는,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을 시키는 것 같은 순간, 내 삶에 포도주를 채워주셔야 되는데 지금 뭔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내 삶의 문제는 해결된 기미도 보이지 않고, 내 삶에는 아직도 아이 돌보는 일, 남편을 뒤치다꺼리하는 일,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직장에서의 어려운 문제들, 말 그대로 내 삶에 일어나는 이 시간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왜 지금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내가 이 삶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는 그래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삶을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묵묵히 걸어가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사역과 내게 주어진 삶과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그 걸음을 포기하지 말고 그 아기까지 물을 채우듯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순간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걸음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비밀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물을 채우는, 아기까지 채우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물을 채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물은 맹물이잖아요. 맛도 없고 그냥 말 그대로 맹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이 맹물을, 우리의 삶에 아무런 맛도 없는 맹물 같은 삶을 살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우라고 하시는 이
아기에 채우라는 이 말씀은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처지의 형편에 감사의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의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성실의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결과는 알지 못하지만 매일의 감사와 찬양과 순종의 걸음으로 우리 아기의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믿음과 찬양으로 마리아가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대로 되리이다, 주님 뜻대로 되리이다 했던 그 믿음으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듯, 오늘 동일하게 하인들에게 예수님 하시면 말씀이든 무조건 순종하라듯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감사하는 것, 주님 앞에 내 삶에 주어진 삶의 자리를 원망보다는 감사의 예배로 여러분의 맹물을 채우실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기적의 하나님의 시작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2장 8절과 9절을 봅시다. 여기 보면 오늘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떠서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예내장은 물론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게 있어요. 물이 언제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이게 물 넣었을 때 바뀌었느냐, 아니면 이게 떠서 갖다 줄 때 물이 포도주가 됐느냐, 아니면 사람들이 물을 마실 때 물이 포도주가 됐느냐, 아무도 몰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맹물처럼 아무런 의미 없고 맛도 없는, 내 삶에 아무런 가치 없는 것처럼 느꼈던 내 삶을 하나님은 기쁨의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떨어진 포도주를 채우실 수 있는 분으로 내 삶을 물을 하나님은 포도주로 바꾸셔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의 기쁨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단순한 믿음을 원하세요. 네가 믿느냐? 마리아는 믿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포도주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삶에 포도주를 채워주셨듯,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빨리 때로는 우리의 삶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원망할 때가 있죠. 그런데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네가 나를 믿느냐? 아뢰고 기다리고 그리고 순종할 때 내 삶의 맹물이 포도주가 될 줄 믿노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도전하십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분 계신 분들,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 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삶이 무엇인가를 도전하십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현실적 무언가를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 알잖아요. 내 삶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아멘, 내 삶의 물이 맹물 같은 내 삶이 포도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떨어진 나의 삶의 포도주가 하나님 넘쳐 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어떻게 복잡하게 주님의 화학 변화를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만든지는 우리가 다 몰라요. 주님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내 삶에 어떻게 돈이 채워지지, 내 삶의 건강이 어떻게 회복될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감사하고 찬양의 물을 채울 때 주께서 우리의 삶의 포도주로 채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마리아의 그 단순하지만 그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그 고백을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내가 물을 포도주로 바꾸리라, 내 삶의 포도주를 채우리라. 오늘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우리 우리 집사님들이 계속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뭘 하려고 막 하는데 제가 참 웃기더라고요. 처음에 봤을 때 포스터 한번 보시면 제 말이 뭔지 알 거예요. 포스터가 제가 듣도 보도 못한 포스터예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한 20년 넘게 이렇게 전문 사역자를 해보는데 이런 포스터는 보지도 못했어요. 야, 무슨 옛날 싸이클럽이라 해가지고 그 옛날에 여러분 홈페이지, 개인 홈페이지 있던 건데, 야, 참
참 이걸 보고 누가 올까? 제 생각을 했어요. 한번 보면 여기 엘리베이터에 붙여져 있는데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거지? 했는데 여성분들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포스터를 보고 여사 집사님들이 거기 보면 주제가 나의 소녀를 찾아선가 나의 뭐 하는데 남자들은 전혀 관심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은 혹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보니까 2주 동안을 여기 저녁마다 기도했더라고요. 모여가지고 매일마다. 제가 보면서 저는 이제 그 코나에서 소식을 듣잖아요. 시차가 워낙 차이가 나니까 이렇게 또 사역하다 보니까 듣는데 모였다고 사진을 보내오더라고요. 뭐 기도했다라는 모임. 조금 웃었죠. 아유, 이분들 실망하면 안 될 텐데. 그런데 와, 도착했는데 게스트가 3명이 왔다는 얘기를 듣는데 제가 이거 전문 사역자도 못하는 사역을 해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전문 사역자들도 어려운 사역이 넌크리스찬들을 그 목장에 초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목장에 한 가정이라도 새 가족을 초대하는 거, 그거 정말 빈방석 사역이라고 해가지고 모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3가정이나, 어제는 못 왔지만 2가정이나 이렇게 채웠고 다음 주 또 오게 한다니, 이게 여러분, 이게 항아리 아기에 물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주신 마음에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을 나눴다더라고요. 하나님이 전도의 마음을 주신다, 전도해야 될 것 같다, 이런 마음을 많이 주셨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와서 보라, 우리 커맨시도 설교할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또 순종하면서 또 한 사람에게 그냥 한 마음으로 전하는 이 시간에 순종했을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 전도의 문을 열어 가시는 걸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지만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기쁨의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30명인가요? 50명인가요? 8주에 몇 명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제가 처음 들을 때는 50명이라는 얘기도 듣고 30명도 듣고 믿음 있는 분들의 고백이 많았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보니까 아주 그냥 현실을 직시했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기적이고 그 쉬운 게 아니에요. 30명을 꿈꿨기 때문에 3명이 온 거예요. 보통은 3명 꿈꾸지 않고 1명도 올까 이렇게 작게 시작하는데 큰 꿈을 꾸니까 3명이 되게 작게 느껴지시더라고요, 본인들이. 그래서 제가 절대 작지 않다, 이거는 목회하는 전문 사역자들도 이렇게 모으기 쉽지 않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격려해 줬는데요. 너무 좋아서 감동받은 분들이 또 다른 한 분을 또 데려오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임이 끝날 때 8명, 10명, 30명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네, 뭐 어떤 분은 간식을 제공하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또 수고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 토요일을 그냥 하루를 다 들여서 8주 동안 그렇게 섬기려고 하는 모습 보면서 귀하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전도 나아가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악의 물을 채우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할 일은 그걸 따지고 묻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 주신 마음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물을 채우실 줄 믿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화수 우리 이브닝 워십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제게 주셨던 마음이에요. 제가 코나의 모든 사역에 제게 주셨던 마지막 하나의 열매라는 어떤 한 방울 딱 짰을 때 하나님이 다른 복잡한 걸 주지 않았어요. 예배였어요. 그냥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가지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빨리 한국 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빨리 하고 싶었어요. 복잡한 사역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을 제공하고 함께 누리고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이 제 마음에 제가 다녀온 그 사역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순간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그 시간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껏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포도주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으로 우리가 주님을 찾고 구할 때 포도주가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우리 하수 이브닝 워십이 저는 우리의 아기까지 물을 채우는 시간이다.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 순종할 때 주님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포도주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우리 2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또 세상의 모임은요, 처음엔 화려합니다. 그러면서 갈수록 그 모임은 시들어지죠. 세상이 주는 것들의 법칙이에요. 돈도 그렇고 유혹도 그렇고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명예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엄청난 걸 줄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집을 사도 차를 사도 때로는 엄청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처음의 달콤함이 이어지지가 않아요. 짜릿했던 그 마음은 결국은 공허함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먹었던 처음에 그 포도주의 맛이 갈수록 낮은 포도주가 되는 게 인생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만드신 이 법칙은 달라요. 예수님의 복음의 법칙은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면 개입할수록 우리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진다라는 것이죠. 욥을 한번 보셔요. 여러분, 욥이 처음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고통의 끝에서 주님을 만나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께서는 처음보다 2배로 주님께서는 욥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구덩이에 그 감옥에 떨어졌던 그 순간들은 그가 지금은 알 수 없는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총리의 자리를 준비시키셨던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 고난이 민족을 살리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을 더 나은 인생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바꿔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이 바닥인 것 같고 막막하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 때로는 우리의 삶의 항아리를 버려두신 것 같은 그 하나님 앞에 원망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주님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채워주기 위해 지금 그 포도주를 채우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만드시는 중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화려한 것보다요, 오히려 점점 더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풍성해지는, 깊이가 더해지는, 더 맛을 내는 그런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화려하게 시작해도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모임과 그 아무리 좋았던 만남도 시들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면 우리가 작게 시작하지만 그 모임은 깊어지고 맛을 내고 숙성되어지면서 더 깊은 진한 맛을 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시간을 줄 줄 믿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오늘 코나 커피를 가져왔습니다. 세계 3대 커피랍니다. 코나에서만 나는 100% 커피를 가져왔는데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커피도 질이 다릅니다. 이게 보니까 한 잔을 마시면요, 보통 시중에서 마시면 한 3만 원은 내야 된답니다. 여러분, 3만 원짜리 한 잔씩 드시고 가세요. 여러분, 커피의 향이 진하고 그 하와이 그 코나의 그 뜨거운 장렬하는 그 태양빛 아래서 정말 잘 자란 이 그 커피랑도 차이가 있다라는 걸 제가 들으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깊고 진한 맛을 내는 그런 우리 인생, 주님께서 포도주의 그 더 좋은 포도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듯, 지금 비록 우리의 삶, 우리 교회와 우리 사역과 우리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여러분의 사업장이 지금은 작은 맛을 내고 작은 때로는 우리의 삶의 품질일 수 있지만, 주님께서는 갈수록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우리의 사업장을 아름답게 바꿔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주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포도주가 없느냐? 포도주가 떨어졌느냐? 실망하고 원망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주님, 제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그것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주님은 들으신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어떤 것이든 그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해가 안 돼도, 물을 채우는 그 행동이 이해되지 않아도, 당장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내게 주어진 삶의 아기의 물을 채우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낙심의 자리에서도 감사의 물을 계속 채우겠습니다. 불평의 입술에 찬양의 물을 채우겠습니다. 기도의 물을 아기까지 채우겠습니다. 말씀의 물을 넘치도록 채우겠습니다. 깨어진 관계 속에 용서의 물을 계속 채우겠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을 향한 섬김의 물을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 우리에게 이 고백을 받게 되실 거예요. 주님은 정말 나중 것을 아끼셨군요. 제 인생의 가장 좋은 포도주를 끝까지 남겨두셨군요. 항아리를 은혜로 채우시고 맹물 같던 제 인생을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실 그 놀라운
포도주를 기대하며 한 주 또 우리의 삶을 향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